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내면 이력서라든가 애플리케이션에 전에 다녔던 학교의 학력을 성적표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중퇴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력서에 적지 않아도 되어서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1960년대는 한국에 유치원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이야 미국이나 한국에 유치원이 공립학교에서부터 유치원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금방 6.25를 겪고 나와서 유치원은 좀 부유한 가정 자녀들을 보냈던 그런 곳입니다. 사립학교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없는 돈이지만 교육에 좀 열심히여서 그래도 우리 집에서 흥렬이 너만은 유치원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유치원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맛있는 것도 주고 특히 선생님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첫 학기를 잘 지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을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을 이제 맞게 되었어요. 겨울 방학이 조금 길어요. 2달이나 석 달입니다. 근데 그냥 2석 달 놀게 할 수 없으니까 방학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학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2달, 석 달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학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게으르거든요. 보니까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도 안 남아서 개학하게 되었는데 숙제를 그만 안 한 거예요.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거 숙제를 안 했으니 어떡하나. 근데 제가 살던 데는 인천이었는데 조그만 동네예요. 지금이야 크지만. 근데 시장이나 이렇게 거리를 가게 되면 그 선생님을 간혹 보게 돼요. 근데 시장 바닥에서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좀 기억을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글쎄 숨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왜 선생님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숨고 도망갔더니 제가 방학 숙제를 안 했거든요. 제 죄를 알거든요. 선생님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럼 방학 숙제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돼. 그런데 제가 그 방학 숙제를 안 해서 학교에 무서워서 그 좋은 학교와 선생님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가거나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대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곳을,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다 있고 또 날씨도 엄청 좋았대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ol of the day. 선선한 날에 딱 좋았다는 거예요. 딱 좋은 온도의 환경에 풍성한 나무 열매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성경에서 동산 밖에는 참 나무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척박했대요. 근데 동산 안에는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동산이 에덴 동산이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물질도 풍부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동산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so what? 아니 뭐 물질 충분히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씀으로 산다.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확성기 틀어놓고 이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리코딩한 거 인터넷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펠로십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물질만 충족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저기 북가주에 가면 실리콘밸리 바로 위에 아주 부자 동네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두째 아니면 셋째입니다. 근데 그곳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You name it, they have it. 근데도 왜 자살합니까? 사람이 외로워요. 외로우면 자살하지 아무나 그냥 심심해서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제가 없으면 외로워요. 그리고 살맛이 안 나요. 그죠? 동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다 있고 on top of that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교제 안 하고 홀로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인간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교제도 풍성하고 또 물질도 풍성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후반절을 3장 22절서부터 24절을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they got kicked out.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터인데 거기에 다시 에덴 동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Until then, 그때까지는 we'll never know.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왜요? 못 들어가게 해놨다고, 잠금 장치를 해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중요한데 에덴 동산이 그래서 좋았는데 이 교제가 어떤 교제였냐면 아주 끈끈한 교제였어요. 아주 깊이가 있는 교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야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교제했다, 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성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뭐 누가 누구를 아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가 생산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는 얘기가 그냥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깊게 아는 사이는 성적으로도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섹슈얼 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깊은 교제, 야다. 하나님과 아담이 그런 교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 한 형상을 받은 사람들도 야다.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교제는 항상 언약이 따라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는, 돈독한 관계는 언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결혼식 왜 하십니까? 약혼식 왜 하십니까? 그냥 형식이다 이렇게 많은 요새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미닝풀한 릴레이션십은 프로미스가 있어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다. 저와 제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그런 언약도 없이 결혼해서 봐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싫어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다. 당신은 나만 사랑해달라. 이런 언약이 있어야 그 미닝이 메인테인되고 미닝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창세기에서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냐면 열매 먹는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모든 열매는 다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o problem. No.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안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 거 보십니까? 벤치에 페인트 칠하고 문에 칠하고 다 칠해놓고 그러면 그냥 가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했으니까 돈 타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맛이 없어서 저는 이틀 잘 굶습니다. 근데 금식만 하라고 그러면 왜 한 끼 하기 전에 벌써 배가 고파요? 먹지 말라면 먹고 싶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죠? 오늘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리워드로 주시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그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래야 되나?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요. 다 먹어라. 그렇지만 이것은 먹지 마라.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언약의 핵심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잘못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는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악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를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선택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백목사, 나 아직 살아있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리화시킨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간다. 모르는 소리. 반드시 정령 모든 레벨에서 죽었습니다. How do you? 저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무처럼 이 대지에 잘 박혀 있는 나무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잡고 확 뽑아 버리십시오. 완전히 루라 뿌리채 뽑았습니다. 자, 이 나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죽었죠, 뭐. 이거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푸르러요. 왜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습니다. 나 푸르스름에 아직 살았어. 아직도 나 움직일 수 있어. 80대면 다 죽습니다. 요새 120이지만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었어요. 조금
아직도 생기가 남아 있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어요. 죽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다시 땅에 박혀서 생명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물을 받고 생명력을 받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시편 1편입니다. 그죠? 이렇게 죽었는데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장 7절에 뭐랍니까? 나뭇잎으로 가렸다. 쉐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창피해요. 그죠? 그전엔 창피함이 없었는데 이제 창피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창피해요. 그죠? 그리고 3장 8절에 또 어떤 심틈이 있습니까? 죽음의 심틈이 숨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3장 12절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죠. 핑계를 대요. 내가 죄를 끝까지 애드밋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드밋을 안 하냐면 아담이 치사합니다. 조금 아까 전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가지고 우와우 그런 말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요 딱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나이가. 그런 사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분들.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여자 때문에 나 망하게 됐어요. 핑계입니다. 핑계. 책임 전가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기 죄를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남의 죄를 수용을 했어요. 세상에.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 떠맡기지 않고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스펠이에요. 핑계 대셨습니까? 나 이래서 이거 저래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세사리아 필리파이에서 십자가 지러 일부러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냥 turn around 그냥 walkout 했으면 nobody knows. 그런데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러 가셨어요.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내일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는 상상을 좋아합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시 오셨을 때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다 아시는데 아담아 어디 있냐는 이 말은 아담의 회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아담이 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걸려들고 발각나고 그러지 않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우리는 에덴에서 아직 살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한테 왔어요.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고 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도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많은 앞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백목사 공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 안 하는 사람 용서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잘 됩니까? 기고만장하지. 내가 잘못한 것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끝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임브레스 해주셨어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쫓아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야 집에 가자, 너 없으면 나 못 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들을 위해서. 그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떠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남 죄 말고 내 죄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남일처럼 그러지 말고 또 그냥 증상만 얘기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창피합니다. 계속 증상만 얘기해요. 근데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 만나면 뭐랍니까? 아플 때 의사 선생님 나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잠도 못 잤어요. 열이 올라가요. 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 다 듣고 예 하고 끝에 뭐 합니까? 피검사 안 하고 여기 아파요. 여기 쑤셔요. 여기 어떻게 해요? 저희 할머님은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꾹 하나 찔러주세요. 주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옛날에. 근데 의사들이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피검사 하시고 가십시오 그런다고요. 왜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증상만 하루 종일 얘기하면 원인 파악이 안 돼요. 오늘 두렵습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그리고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랬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 안 하면 발각나면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창피당하는 걸. 그죠?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들키면 만천에 열리면 창피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한테 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알고 그냥 다 밝혀지고 창피당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 용서 이것들이 잘 나타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더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건 가만히 있는 척하면서 어쩌자고 자기 신복을 죽입니까?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죄 값이 더 많이 치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발각났어요. 들켰어요.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게 필요해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이라는 뜻은 여러 번도 있겠지만 아주 확실히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죄 지었습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죄 지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리인스테이트 됐어요. 왜요? 회개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유다는 회개 안 했습니다. 배가 목매달아 죽을 때 끈이 끊어져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는요, 그런데 구원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백 목사, 기회 많이 주셔. No.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 받은 사람은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이 났거든요. 사단이 났어요. 끝장을 보았어요. 그죠?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할 기회가 있어요. 발각나면 그때 뭐 만시창이 되고 그게 뭡니까?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나고게 회당에 랍비가 페이버릿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라,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열심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너무 들어서 그런지 귀 따갑게 들어서 아이고 뭐 넌 아쉬워, 뭐 어떤 사람은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듣기 싫어서 그런지 랍비한테 이렇게 따졌다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랍비님은 언제 죽습니까? 죽는 날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언제 회개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지금, 당장 생각나시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It's always open.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진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듯이 트러스터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Whatever the sins.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